할렐루야. 오늘 저는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계획의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가 이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된다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상 역사가 되어가는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미혹될 수도 있고 잘못된 사상을 투입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인간 세계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그 플랜을 다 짜놓으시고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언약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언약을 받게 된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형제국가된 남쪽 유다도 뒤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제국가가 멸망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때리게 되셨는데,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3차로 포로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BC 605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우리 유명하죠. 그분들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의 환관으로 교육을 받아서 환관이 되게 되고, 귀족들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청년들 그냥 다 환관, 왕의 내시로다가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끌려갈 때가 BC 597년인데 그때는 또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이 또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2차 바벨론 포로에 에스겔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3차에 가서 BC 586년에 완전히 그 남쪽 유다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미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또 지혜를 받아서 그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있었고, 또 그때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 2차 포로로 에스겔, 그리고 아직 고향 땅에는 예레미야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가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지금 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를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그 서책이 다니엘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때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꿈을 꾸죠. 그래서 금신상의 꿈을 꾸는데 꿈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까지 기억을 하게 하시고 또 해석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꿈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또한 그 나라에 가서도 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서책, 예레미야로부터 서책을 받고 났을 때 그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하, 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70년이 되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향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걸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가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국가의 죄, 백성의 죄, 자기 자신의 죄까지 해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오늘 내용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높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감추어졌을 때는 봉한책의 말이에요. 봉해져 버린 거예요. 절대 계시가 풀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1회의 그 비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류 세상 역사 끝날까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71회의 언약에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71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다면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만 있는 것인데 꼭 그렇지만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세상 끝에 대한 종말의 내용까지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든가 7년 환란이라든가 주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의 말씀이죠. 자, 이 계시를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네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남유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는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정할 때 보면은 이제 허물이 맞춰진대요.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이제 다 응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허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다 용서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죄악이 영원히 속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71회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정하셨는데 한 일에는 7년을 말을 해요. 한 일에는 7년인데 7일에라는 것은 7,7은 49면 49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49년과 또 62일에는 곱해보면 434년이에요. 434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너희의 성읍과 성전을 다 회파해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아주 전쟁만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만 작정되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갑자기 한 일회의 언약이 나옵니다. 한 일회가 나오는데 한 일회 때 뭐가 나오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7년이죠. 아까 한 일회가 7년이라고 그랬죠. 7년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7년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릴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달고 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진노가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70일에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70일에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70년 후에 자기들이 이 고향으로 자기들 그 이스라엘 옛날 땅으로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서책을 통해서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까지 예언을 해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7일에라는 것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런데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 회파됐어요. 우리 느헤미야에 가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술 관원이 돼가지고 왕 옆에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문이 다 회파됐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막 그가 슬퍼할 때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 앞에 나가게 하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BC 445년이에요. 445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그 왕이 오른 지 20년이 됐는데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자, 이건 니산월이 또 중요한 거예요. 니산월. 자, 니산월이라는 것은 이제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할 때 니산월에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 훗날이죠. 언제? 그때는 먼 훗날에 니산월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니산월에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445년에 명령을 내려요.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 다니엘서에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7일에가 뭔가 하면 실제는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된 후에 이제 49년 동안 중건이 된 후에 이제 434년이 남았죠. 그때부터 세가지고 62일에를 세는 거예요. 62일에가 세서 그 니산월에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이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언대로 그 날에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당하시는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가지고 네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버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때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하니까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죽이는데 1.1 밀리언이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1.1 밀리언이 우리는 남 얘기 듣듯이 생각을 하지만 1.1 밀리언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러고 나서 98,000명 정도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 속에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을 것이다. 이제 심판이 정해진 거예요. 종말이 정해졌어요. 그 로마의 왕의 백성이었던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었어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수르바벨 때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참 초라하고 그렇게 사이즈도 작았는데 그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46년 동안 개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돌도 아름다운 돌도 갖다 막 쌓아놓고 아주 아름다운 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문이라고 해놓고 뷰티풀 게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다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전이 너무 멋지게 서져가지고 주님 저 돌 좀 보세요. 이 성전 좀 보세요.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때가 되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을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AD 70년에 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인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인데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계실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보라,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예언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전쟁만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런 내용만 있고 한 일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셨는데 벌써 69일회를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다 지났어요. 예언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한 일회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인데 아직 한 일회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한 일회가 7년이죠. 그 7년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종말이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일회가 이루어지면 다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지고 아주 끝까지 전쟁만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머지않아 한 일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시대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그 모든 사람들 죽임당하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죄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69일회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디로 얼굴을 향하셨는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신 시간이에요. 그 얼굴을 향하신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그런 시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6장의 1절로 2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제 한 일회가 닥치면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바로 한 일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놀랍도록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9장까지 교회 얘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나서 이제 교회의 대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올라가는 그 뜻을 통해서 이게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일회가 되면 교회가 들림받아서 주님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게 역임을 받은 사람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일회 그 한 일회는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그때 한 일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너희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졌지만 그리하여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숫자만큼 하나님이 됐다. 이제 이방인들 이만하면 구원됐어. 자 이제 스탑 하고 이스라엘로다가 얼굴을 돌리는 기간이 한 일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에요. 한 일회가 이제 남았는데 한 일회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한 일회가 되면 오늘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답니다.
7년 평화제약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7년 평화제약이 맺어질 때에 누구하고 맺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또 중동의 그 아랍 국가들과의 언약을 맺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맺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왜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가시고 난 후에는 이 세상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공중으로 일하다 말고 올라가 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세상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환난이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난을 이 땅에 내리시기 때문에 아주 이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있어온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 예레미야에서 30장 7절에는 슬프다. 이것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비할 바 없이 큰 환난의 때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시간에 이스라엘이 그 환난 7년 환난 동안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은혜 시간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남겨져가지고 그때 가서 막 이제 죽기 살기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제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세계 정부에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서 컴퓨터화돼서 사람을 컴퓨터화하려고 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짐승의 강아지한테 그 표를 심는 것처럼 사람한테다 표를 붙여서 사람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다가 피부를 뚫고 그 어떤 표를 짐승의 표를 넣어가지고 그것으로다 물건을 매매하게 하고 그거 없이는 물건 사지도 못하고 도저히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잡혀서 죽게 되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은 포도주, 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절대로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이런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걸 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사람 몸에다가 칩을 넣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보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가보면은 전쟁의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아느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보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아가리에다 갈고리를 깨어갖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곡 땅에 있는 고가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렇게 해요. 로스하고 메섹 두발이 뭐 어디냐면 로스는 러시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안 쓰니까 그냥 뭐야 이게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예언 속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에요. 로스는 러시아예요. 메섹은 모스크바예요. 두발도 시베리아 쪽에 있는 두발스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입니다. 두발도 다 러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 두발 왕 곡이라는 것은 그들의 왕이에요. 지도자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지도자죠. 그 곡을 데려다가 러시아가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또 나오는 게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라는 백성들이 나와요. 그 도갈마 그 사람들을 끌어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로스 메섹 두발랑 곡이 그들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는 그 전쟁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사는 어디며? 바사는 옛날에 페르시아죠. 지금은요 이란이죠. 이란이고 부분적으로 이라크고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들이죠. 붓은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고멜과 도갈마 이런 것들은 이제 아르메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그나마 그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결국 대장 노릇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7년 이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휴거는 언제 되는가? 그거는 전일지 후일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 즈음에 전일지 후일지 아마 그 즈음에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가 전이냐 후냐 그 차이만 다르지 그 즈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그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대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서 쭉 보면은 스바와 다시스 상고들과 주변 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의 다시스의 상고들,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게 될 때에 이 나라들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이스라엘 혼자 싸워요. 결국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자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승리로다가 그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게끔 만들어갖고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들 이제 전쟁 이겨가지고 전쟁 무기를 수거해서 불을 떼는데 7년간 불을 뗀대요. 7년 동안을 시체를 치우는데 7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몬고 골짜기에. 예,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파워가 세지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으니까. 그럴 때 평화주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한일의 평화주약이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한일의 적그리스도가 평화주약. 그때는 이제 휴거된 사건 이후에는 이 교회가 휴거된 후에는 지금은 성령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막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싶고 별의별 지금 꾀를 쓰고 해도 못 장악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교회를 데리고 떠나시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제 옛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요. 이제는 세계 정부가 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세계 시민권을 받게 돼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지금 성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한 거 보면은 이미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38장 39장에는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후에 40장에 가면은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서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큼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용을 못해요. 거기는 이슬람교 성전입니다. 이슬람교 황금 사원이 있어요. 아직. 그거를 지금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옛날 솔로몬 성전 시대 같이 그걸 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럼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영접한 메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제약을 맺을 때 됐다. 네가 이번에 주변에 그 아랍 국가들을 다 이겨버렸지 않냐. 네 뭐냐. 우리 성전 짓는 거다. 오케이. 너 성전 지어라. 평화제약 맺자. 그 대신에 전쟁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후에 그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버린답니다. 언약을 깨버리고 제사와 예물을 여지껏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부활시켜요. 거기서 성전에서 또 양 잡고 소 잡고 막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3년 반 때에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성전에다가 짐승의 우상을 세워놔요. 멸망에 가증한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는 그 예루살렘이 또 군대들에게 에워쌀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가 되면 너희들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이제 주님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끝내시고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그 때가 가까운 줄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 다가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명이 틀려지니까 나라 이름도 잘 모르니까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이 그대로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한 이래가 되게 되는 것은 이제는 들리는 소리는 우울한 소리밖에 없죠. 세상도 돌아가는 소리가 우울한 소리밖에 없고 답답한 소리밖에 없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정상인 것처럼 되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은 환난 속에 들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요? 이 땅에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곳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신부들을 주님의 교회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7년 이 환난 동안에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7년 환난 전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고가 마곡 전쟁에서 이겼지만 또 후에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한란 끝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계시록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스가랴서에도 있고 막 이런 기록들이 다니엘서에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얼마나 핵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파워, 그 군대의 파워를 쓰기 위해서는 핵무기들을 쓰는 시대가 됐으니까 사실은 자멸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 그래가지고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금 유프라테 그쪽으로 다 모여서 무기또에서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끝에 거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세상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이 싸워주셔서 대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3년 반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막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막 멸망에 가증한 거 쓸 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애들, 애기 뵌 자고 어린아이들 있는 자들 화했을진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1260일 동안을 그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다가 피신시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들이 그걸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걸 보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그것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이랬구나 하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들이 애통하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국가에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즈음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지역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게 7년 평화지역이 될 거예요. 그 7년 평화지역을 맺었다는 걸 보고 있으면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면 안 되죠. 주님이 데리고 가셔야죠. 우리를.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정치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종교나 이런 경제통합, 종교통합, 경제통합, 이제 정치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보고서 아이고 그럼 어떡하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서 보배 필려서 그분의 피로다가 우리를 피 뿌리셔서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그분은 우리 이런 환난의 세상에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먼저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 등불 예비하고 우리는 기름을 축적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이 안 오시니까 세상이 끝나는 게 어딨어. 종말이 어딨어. 주의 재림이 어딨어. 저것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야.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롯의 때 롯의 그 사이들 보십시오. 농담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그걸 안 믿는 자들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환란에 남겨지지 않을 찬스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 믿지 않는 이웃들 빨리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남겨지게 되면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환란에 죽지 않으면 목배어서 순교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어떤 다르게 죽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눈에 안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밤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내일부터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겨지면은 그때는 찬스가 없잖아요. 죽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알다면 지금 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국가, 민족들 지금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막 주의종들을 막 미혹시켜서 통째로다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베리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지내는 조롱하고 있다가 세상과 함께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며 땅은 체질의 그 불에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걸 범으로써 너희가 지금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는 거예요. 마땅히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땅히 경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고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할 자 용서하고 화해할 자 화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한 사람도 내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 없이 다 풀어야 돼요. 내 마음에 혹시 서운한 사람이 있었으면 다 용서해서 내 마음의 감옥에서 다 내보내십시오. 축복해서 내보내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하나라도 채우지 말고 하나도 죄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발견되지 않도록 항상 보혈로 씻으십시오. 항상 보혈로 씻고 주변과도 화목하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입술도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하고 정말 사랑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상 떠날 사람처럼 내 삶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게 빛이 돼서 보여져야 되겠고 또한 그렇다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떠날 사람처럼 그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대요. 그날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야, 데려감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랩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함으로써 기다리십시오.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하고 영적인 교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신랑이시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일에 이 내용 중에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조목조목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까지가 해서 세상이 끝이고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다 천국에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부활체의 몸을 받아요. 영혼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은
영혼과 부활체의 몸이 결합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이 세상 주님이 다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재림할 때 그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휴거에 들어가는 자는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때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의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세상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일단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결한 삶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 예배를 통해서 첫째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니다. 물론 프라이빗으로 사적으로 개인들이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가장 이런 날은 큰 날이기 때문에 주님 이곳에 주님의 천군과 천사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금 하늘이 열려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고 하나님은 이날에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이고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듣고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강림할 때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표받지 않고 그 중간에 환난된 사람들도 다 올라와서 그 영광에 함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휴거로 그런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가는 게 가장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